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칭찬으로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칭찬과 축복을 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핸섬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외모 칭찬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칭찬 세례 하겠습니다. 자,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역시 네, 칭찬하면 이렇게 외모 칭찬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늘 그렇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혹시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종종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반지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반지 보면은 그 미끄러운 비누 거품을 묻혀서 이렇게 빼기도 하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빼다가 얘가 반지가 툭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서 어딘가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무리 찾아도 반지가 안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돌아봤을 때요. 딱 떠오르는 게 잃어버렸다. 지갑 잃어버린 거. 그때 학생 때 또 그때 하필이면 또 용돈을 받고 중요한 걸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 속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하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도 찾지 못하면 마음이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 혹시 살아오면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 되는데 빼앗긴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감추인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어떤 은혜의 보물을 숨겨 놓았지?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어쩌다 잃어버린 걸까요? 보통 한 드라크마는 젊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한 품삯입니다. 작은 단위의 돈이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드라크마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를 부인이 그만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의 원성을 들을 만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죠? 양동근이 아니라 양동탕이 나옵니다. 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집 나간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양동탕,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이죠. 하지만 각각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양쪽 비유의 샌드위치처럼 깔려 있는 거죠. 첫 번째 양의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아들도 그렇고 둘 다 없어졌죠. 이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양도 보면 양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무리해서 이탈을 한 거. 누가 나간 겁니까?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양도 탕자 아들도 다시 무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양은 어두컴컴해지거나 하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못 돌아갈 것 같으면은 양이 음매는 염소인데 어떻게 울죠? 매하고 이렇게 울면 목자가 음성을 듣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아들도 자기 발로 나갔다가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전은 좀 다릅니다. 동전은 자기가 무리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동전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주어야 하고 꺼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도저히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상태가 어떠하냐면은 아주 외롭고 고독한 절망의 상태.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드라크마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열심히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완전히 지금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엎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외에 나머지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의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집에서 세탁할 때 보면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 양말이 두 쪽이잖아요. 근데 양말이 한 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양말 한 짝이 안 보이는 경험. 빨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희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보면은 이 세탁기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랍 구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 언젠가는 나와요. 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난리법석을 떨지 않아도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아니,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잔치를 벌일 만큼의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을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음료도 준비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그저 뭐 고기도 준비해야 될 거고 뭐 양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맛있는 와인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보물찾기다. 비유의 말씀은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물을 찾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비유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드라크마가 당시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메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메디. 제가 이 본문이었나요? 한번 이 세메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증표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러면 이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요. 항상 이 진심에는 증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게 남자가요,
이제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무엇을 주었냐면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습니다. 네, 선물을 줄 때도 그냥 멋대가리 없이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요즘은 오다가 주었다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네, 주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동을 받을 만큼. 그래서 보면 선물에도 이 포장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뜯을 거 왜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예쁘게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받으면 뜯잖아.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쁘게 포장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선물은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죠. 그래서 멋대가리 없이 준 게 아니라 팔찌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머리띠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요? 드라크마, 돈이에요. 역시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 선물 다른 어떤 거 사서 드리는 것보다 현찰로 드리는 것이 가장 감동이 크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안 받아보셔가지고 지금 이 감동을, 네, 부모님에게는 현금의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보다는 돈다발이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그죠? 네, 감동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성미 사님이 이거 받아보셨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네. 네, 10드라크마를 선물로 받으면,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최소한의 능력은 있구나. 이 사랑의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10드라크마가 여자의 손에 사랑의 증표로 건네질 때 이것이 세메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세메디가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요, 세메디는 없고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증표라는 뜻인데 아마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메디는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증거로 받은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이 10개 드라크마가 남자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냥 돈이지만 팔찌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여인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 이것이 세메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평생 간직하면서 그래 맞아,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강도가 집에 들잖아요. 강도가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훔쳐가도 이 세메디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메디를 잃어버리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훨씬 이해가 더 잘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바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이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담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알고 있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범죄한 순간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표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뭐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야,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도 이 대표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래서 이 죄가 원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렇게 숨는 모습이 없었죠. 왜 숨었냐면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주는 감정이 뭐냐면은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죄 짓기 이전의 에덴의 상태를 흔히 우리가 이제 천국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덴의 모습을 보면은 이 천국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어버렸죠.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너 이리 와봐. 너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엎드려 뻗쳐. 혼내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면은 멀쩡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용서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까? 잘 믿던 시절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온갖 죄를 많이 또 짓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고요. 끊임없는 사랑을 한결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을 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감사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쭉 이렇게 감사의 이 스토리가 쭉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찬송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제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렇게 손가락을 옆으로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그죠? 뭡니까 이게? 잘못이 없다고 저기 하와가 자꾸 꼬드겨서 자꾸 그래서 먹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때 아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인류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면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스킬도 유전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렇게 잘 변명을 대는 것,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하와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잉태의 고통. 아담은 평생 이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가죽 옷을 입혀 주는 모습이 또 복음이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참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들어야 될 때는 들지만 대부분은 용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말이죠.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이 집 나간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나, 어려움을 당한 나, 문제투성이인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집중하시고 나를 향해서 끔찍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 있죠.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성도의 견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어코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드라크마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난 나를 찾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아끼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요, 여기저기 치우며 집을 쓸며 구석구석 물건을 치우며 부지런히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당시 문화는요, 부자가 아니면은 집에 바닥이요, 바닥이 그 마루나 대리석을 깔고 사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반인들은 그럼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이 흙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상상이 더 잘 되시죠.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쓴 겁니다. 왜 쓸었냐면은 흙바닥이니까요. 이 흙 어딘가에 동전이 묻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세게 쓸어야 되겠죠. 세게 쓸어야 묻혀 있는 동전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먼지도 엄청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찾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 조사를 보면은요, 이 조사를 했는데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가 내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잘 웃는다고 합니다. 나는 잘 웃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여섯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를 합니다. 여덟 번째,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네, 8가지 다 해당이 되신다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네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에 결핍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마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야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죠. 사랑받는 자의 모습. 그래서 메마른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얼굴이 밝을 수가 있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거든.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너 참 왜 그렇게 너 불쌍하니, 이게 위로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교회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은 이빠이 채워지는, 우리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이빠이 넣듯이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빠이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친구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면요,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회복의 에너지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좀 뻔뻔하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자,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네, 이런 뻔뻔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나.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가 최고야. 네, 이런 좀 우리 뻔뻔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뒤에 부를 우리 찬양의 가사도 보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진정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죠. 너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만 뚝 떨어져 있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겨운 무게를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참 부담이 되고 너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감사도 그렇죠. 그래서 상황적인 감사. 우리가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면 삐질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불평 막 해버릴 거예요. 집 나가버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성장도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연약합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늘 작심삼일입니다.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제일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즐거워요. 뭐 별거 아니어도 자녀들이 깔깔깔깔, 우리 예진이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집에 자매들만 셋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 셋이서 식탁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엄마가 딸들을 보면서 그 심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둘이서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그 웃는 모습 보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요. 막 뭔가를 막 잘해가 공부를 막 엄청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기쁜 거예요. 부모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뭔가 성과를 내고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 웃으면 주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주님은 더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드라크마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그런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연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드라크마가 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소외되고 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시험에 든 분들, 그리고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다시 돌아오는 것, 정말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야 될 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는 집 밖에 있는 드라크마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드라크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찾아야 될 드라크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이죠. 직분, 우리가 직분자 임직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직분자의 근본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드라크마 찾는 거거든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 직분은 사명을 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명을 맡은 것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복음의 등불을 켜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쓸어다가 어디로요? 교회로. 쓸어 담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네,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게 쓸어다가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질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야 될 이유를 마구마구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직분자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워질 우리 예비 직분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주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